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안셀름 그린의 책 삶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다를 통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묵상의 주제는 내적 불안,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내적 불안은 걱정의 부수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걱정의 가장 심오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내적 안정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을 불필요한 걱정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초기 수도승들이 즐겨 인용했던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한 말이 있다. 우리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평가이다. 예를 들어 내일 소풍을 가기로 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어쩌나 걱정이 된다. 비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문제는 비에 대한 우리의 평가이다. 우리가 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비가 내려도 소풍은 즐겁게 갈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일 소풍을 가기로 한 우리의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해 애태우며 초조해야 한다. 문제는 결정 자체가 아니라 결정에 대한 해석이다. 내가 내린 결정은 항상 틀림없이 옳아야 한다는 이상적인 관념 안에 나 자신을 가둔다면 나는 결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나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양심껏 결정을 내린 다음 남은 것을 모두 하나님에게 맡기면 걱정은 사라진다. 두 번째 묵상의 주제는 걱정으로부터 현명함을 배울 수도 있다. 문제를 강제로 억누르는 것은 원칙적으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를 방에 집어넣고 방문을 잠가 버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 괴테는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았다. 걱정, 그것은 열쇠 구멍으로 살금살금 들어온다. 걱정을 대비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이성적으로는 여행을 하는 남편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리고 나의 이성은 자식에 대한 걱정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걱정이 나에게서 완전히 씻겨 나간 것은 아니다. 나는 걱정을 다 몰아내고 삶이라는 집의 문을 잠갔다고 생각했는데 걱정은 열쇠 구멍을 통해서 다시 기어 들어온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걱정을 하나님에게 맡긴다. 하지만 아침에 다시 눈을 뜨면 걱정이 여전히 내 곁에 있다. 아마도 걱정은 몰래 내 꿈으로 살금살금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영혼을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샛길 또는 열쇠 구멍들이 있다. 걱정을 영원히 가두어 둘 수는 없다. 걱정해서 내 집을 떠나달라고 끊임없이 부탁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결코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으리라. 그렇다면 어쩌면 관점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괴테는 다음과 같은 이중적 의미의 시구를 걱정에 대한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걱정아, 너는 나를 행복하게 놓아두지 않을 거냐? 그러면 나를 현명한 사람으로라도 만들어 다오.
여기에는 걱정이 나의 행복을 방해한다는 경험이 숨겨져 있다. 나는 걱정을 나의 영혼의 집에서 완전히 내보낼 수 없으므로 차라리 걱정에게 한 가지 긍정적인 숙제를 맡긴다. 그것은 나에게 현명함을 선물해 달라는 부탁이다. 걱정은 나에게 나의 행복한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걱정이 나를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걱정은 평생의 숙제를 다 한 셈이다. 걱정은 나의 삶의 집이 공상이라는 모래 위가 아니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상기시켜준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현명함의 의미이다. 현명한 사람은 그의 집을 모래 위가 아니라 바위 위에 짓는다. 괴테에게 걱정은 현명함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 걱정이 다시 대문 앞에 서 있거나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으로부터 현명함을 배울 수 있다. 세 번째 묵상의 주제는 불안을 다스려라. 불안은 걱정의 자매이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덮칠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 불안이 영혼의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의 중국 격언이 있다. 불안이 문을 두드린다. 믿음이 문을 연다. 밖에는 아무도 없다. 대부분 사람들이 불안이 문을 두드리면 걱정을 보내 문을 열도록 한다. 불안의 노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억압한다. 믿음은 문으로 다가가지 못한다. 중국 격언은 온갖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라고 말해준다. 자기 안에 불안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다. 불안과 믿음 중 어느 것이 문을 열어주게 할지는 우리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다. 믿음이 문을 열면 문 앞에는 아무도 없고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실제로는 아무도 우리 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그것은 단지 영혼의 불안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내적 불안, 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스토아의 철학자 에피테토스의 예를 통하여서 살펴보았고 또 괴테의 식구에서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현명함을 배울 수 있다라는 새로운 관점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국 격언으로부터 불안을 다스려라. 불안이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여금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것. 불안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우리 안에서 일으킨다면 실제로 우리의 불안은 없다. 또 극복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편하지만 여전히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 사회생활 가운데서 세상살이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